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91페이지쯤에 있죠.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팀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격려해 볼까요? 분별하여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시작. 분별하여 깨어 있으세요. 분별하여 깨어 있으세요. 우리 한 번 더. 분별하여 깨어 있자. 시작. 분별하여 깨어 있자. 네, 분별하여 깨어 있읍시다. 네, 지난주에 서울의 한 구 관공서에서 그 구는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설교자가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라는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신문서. 어느 군지 모르겠지만 그 구에서는 이제 설교자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은 이제 방역 지침을 위반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난주 어느 부교육자분과 나눔을 했는데 그분 조카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어린이집에 갔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과 놀 때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고 막 율동을 하고 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와가지고 왜 그런 걸 하냐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왜 찬양을 하냐고 하면서 애를 첫날에 엄청 혼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완전 기가 죽고 풀이 죽어가지고 부모님께 와서 얘기해서 이제 바로 어린이집을 이제 옮겨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질병과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 맞아, 설교자도 마스크를 끼고 해야지, 더 안전하지. 그래, 교회에서 찬양하고 율동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찬양과 율동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나. 그냥 그렇게 어린이집이나 세상에서는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꼭 가서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밖에서는 살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여러분 혹시 내면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래서 막 침 튀기면서, 안 그래도 침을 많이 튀기는데 제가 침 튀기면서 메시지 선포하는 전사님도 앞에 입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막 투명막이라도 설치하면 좋겠다. 혹시 그러한 막 새 마음이 막 올라오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는 예배를 금지한 게 아니다. 개인의 내면에 있는 신앙심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예배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대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이 말귀를 못 알아듣냐라는 그러한 책망 섞인 그러한 것을 발표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죠. 신앙 생활은 무엇으로 합니까? 내면의 신앙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죠. 맞습니다.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살까요? 영적인 삶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나고 또 열심히 뭐 수영을 하고 뭐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 배가 고프죠.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존재하는 자체로 영적인 부분을 계속 소비하고 있어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입니까?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요,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양식, 영적인 양식은 어떻게 취하는가? 에베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이루며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다.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영적인 양식이다. 지금 우리들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그분의 뜻을 이루며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마귀고 그 정부 관계자가 사탄 마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은 혹시나 지금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 불신과 비호감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까봐, 그럴까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단의 이 대적 마귀들은요, 너무나 똑똑해요. 잘 알고 있어요. 신자들을,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런데 신자들이 믿음 생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아주 똑똑합니다. 신자들을 어떻게 말려 죽일지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믿음 생활 하기도 어렵고 부르심을 입어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교제함으로써 실천하고 삶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완성함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얻어서 믿음이 더 자라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양식을 하나도 먹고 있지 못하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못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이 아주 똑똑해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죽는다고 했죠? 안 죽었잖아요. 육신이 안 죽었어요. 영적인 것을 가리고 육신적인 것, 안 죽는 것,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아주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었죠. 타락하고 난 후에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고 있느냐? 애초에는 알파 시대인 창세기에는 그렇게 영적인 것을 가리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오메가 시대인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이 쓴 이때는요, 반대예요. 이미 타락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가 그것이죠. 내면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 아니다. 예배 드려라. 다만 만나지 마라. 다만 밖에서 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끼리만 그곳에서만 해라.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을 입을 수 없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사님 그럼 지금 다 같이 막 모여가지고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지금 모여서 예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이것이 어떠한 소리인지 사단의 미혹인지 아니면 마땅히 그래 그런 게 맞구나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동의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지,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해 함께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될 때 그러지 못해,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팀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더 뜨겁게 외쳐 부르고, 또 각자의 집에서 이 시간에 집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쳐 부르기가 힘들잖아요. 각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개인 게임마다 주중에 또 성전에서 혹은 여러분이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고백할 때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이 주는 미혹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실천하며 이루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소망함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기도하며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준비하며 나아가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공부하기 전에 또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하신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완성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것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완성해 나아가는 것, 특별히 그 의인됨으로써 담대함으로써 그것을 완성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가 진짜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게 구별돼야 되겠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세운 계획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사단의 미혹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다 우리 예배할 때, 다 기도할 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여서 우린 진리의 영의 양식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더욱더 속하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출석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하여서 그 가치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추구하는 목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는 감동에 따라 담대함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완성하며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에도요 수련회를 해요. 근데 약간 좀 시기를 좀 미뤄서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마 진행되게 될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돼가지고 어쨌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온라인으로, 그리고 더 길게 할 것입니다. 더 길게. 그래서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가 축복이에요. 축복.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또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서로 좋자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요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요. 뭐 이러한 이제 수련회 계획도 또 우리 청년들 리더들과 함께 또 저도 기도하면서 그러한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함께 준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감동, 이것이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사단이 주는 미혹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단의 미혹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많은 영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그런 영적인 이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뭐 이런 일이 아니라 아무튼 신기한 일들,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축사와 은사,
뭐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주님의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천국에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행하고 왔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행하고 왔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내쫓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신기한 일, 놀라운 일, 내가 받은 어떠한 전율, 찌릿찌릿 감동, 어떠한 감격스러운 일, 그런 영적인 이슈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발생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이것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오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잠깐 오셨다가, 가연설이죠. 가연설. 실제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일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은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신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변화된 어떤 삶의 모습들, 내 마음 상태, 생각, 그리고 때론 육신의 치유,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없다면은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과 우리의 상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과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시작되죠. 마태복음 5, 6, 7장은 무엇이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수훈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 4장 23, 24절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첫째, 그리고 치료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간질하는 자, 앓는 자를 고치시고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요, 세 가지 하신 거예요. 순서대로 천국, 구원을 베푸시고, 동시에 치료하시고, 귀신을 떠나 축사시키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르침이 가장 길어요. 5, 6, 7장 가장 길어요. 뭘 하지 말라,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침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 귀신이 떠나가든지 어떤 치유가 일어나든지 어떠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움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 삶의 이슈에 큰 변화가 있는 자들이 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도 모르고 구원받은 감격도 없고 아무런 예수님께 치유와 도움과 이런 것도 받지 않았는데 그 가르침은요,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 보고 멍청이 바보 이렇게만 말해도 살인한 자라고 해. 이거 어떻게 지키나? 그럼 난 맨날 살인한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음성, 그 감동을 받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 구원받는 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자들이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완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완성하면서 성화의 삶, 영화의 삶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 그 일을 하셨음을 우리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치료, 회복,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 이것을 믿어지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난 못 믿어. 예수님 무리로 걷는 건 난 못 믿어.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가르침. 성경에 참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 가르침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믿고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완성시킬 때 믿음이 완성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니라면서 5, 6, 7장을 말씀하시고 7장 마지막에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셨어요. 왜 산에 굳이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을까요? 높은 데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데로. 그것은 무엇을 뜻하죠?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이든지 성경 공부든지 여러분 배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을 때, 제자 훈련을 받을 때는요, 내가 세상 저 밑에서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과 가치 기준으로 이것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것이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곱하기 1은 1이 되고,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예요? 삶의 양식이에요.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이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냥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르침은 뭐예요? 하라 말라. 우리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실제적인 가르침, 육성 가운데 주신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그것을 실천하여서 보여주신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여라. 베드로가 배신 때리고 욕하고 떠나갔는데 부활하시고 와서 어떻게 해요? 왼수 같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죠. 직접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감동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비전이나 주님께서 주신 이 느낌, 이 내가 이렇게 행하기 원하시는가?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 그것과 연장성상에 있느냐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육체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왔다는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감동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서 오신 그 하신 일, 크게 세 가지, 이것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 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치료하는 일인가? 정죄하는 일인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율법의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다시 재해석하셔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알려주셨는데, 아,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간음하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거짓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것이구나 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단이 주는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다, 다시 오리라 한 그다 라고 미혹을 할 텐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일들이 언제요? 마지막 때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어떠한 나의 야망, 그것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속을 쓰라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주는 미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밝히시죠.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 베드로, 진짜 내가 늘 맨날 데리고 키웠는데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막 흐뭇해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사단아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다. 엄청난 이제 책망을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외치시면서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감정은 무엇이죠? 베드로의 의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거기다 대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의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것,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는 것.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는 것. 근데 베드로는 사단이 주는 미혹 가운데 지금 뭐예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야망이, 의지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너무 속이 쓰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왜 이렇게 왕이 되시지 않고 죽는다고 얘기하시지? 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항변을 하게 된 것이죠.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할 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시화되는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다 자신의 계획 가운데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꼭 이것과 맞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혼내버리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하고 만 것이죠.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감정이 여러분의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죠. 지금 추운 겨울이죠. 나는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는데 큰일 났다, 이번 겨울에 눈도 많이 왔는데 내 또 한번 감기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펄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나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시험 보면서 한 번도 100점 맞은 적 없는데 이번 시험도 100점 난 못 맞을 거야. 선입견, 고정관념, 진리가 아니야.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A+ 맞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100점 못 맞았다고, A+를 한 번도 못 맞았다고 그냥 무시하는 것. 난 겨울마다 독감에, 작년에 내가 B형 독감에 걸렸는데
매년마다 A형, B형, A형, B형 번갈아 가면서 독감에 걸렸어. 난 이번에도 독감에 걸릴 것 같아. 진리가 아닌데 자꾸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속삭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에요? 사단이 주는 이 미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많은 정보와 미디어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진리의 소식인지 아니면 미혹인지 유혹인지 사단이 주는 거짓 속삭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연장선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의지가 기준이 되고 경험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죠. 너무나 헷갈리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일에 대한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진리의 영 가운데 주신 거야. 이것 가운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나에게 나쁜 일이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인데 막 감동을 주시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면서 그 감동을 더 키워서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 진리의 영과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미혹의 영, 감동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야고보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 장사하려고 하는 자들이 내가 이제 저 도시에 가가지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 건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얻어야 돼. 유익을 내야 돼. 이윤을 내야 돼 라고 생각한 자들아 라면서 주의 뜻이라면은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의 뜻을 정해놓고선 왜 그렇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내려고 하느냐. 그 고정관념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일어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영이 있다. 우리에게 다 감동을 준다. 근데 그것 가운데 진리의 영을 분별하여서 그 감동을 바르게 구분하여서 그것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행동해서 실천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양식을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분별하시기 바라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의 경험 가운데 발생된 일의 기준으로 아니요,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동 가운데 분별하여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훈련을 받죠. 연습을 합니다. 튜토리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이것이 진짜 진리의 영에 주신 감동이 맞는가. 그래서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얻어서 맛보는 것까지 가봐야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학생 때, 그 청년의 때 더욱더 많은 이러한 과정들을 훈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며 우리는요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소리는요 세상에 속한 그들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들 나오는데 초대교회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무리. 네, 그들. 근데 그들은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듣고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특별히 그들은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적 그리스도가 된 세력을 뜻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적 그리스도가 된 세력을 뜻합니다. 이 사단, 마귀도요, 처음부터 막 박쥐처럼 빨갛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뭐였다고요? 천사였다고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그룹, 케루빔, 두루두른 불칼, 하나님 가까이서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좀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맛본 자가 마귀가 된 거예요. 잠깐이라도 조금 이 경험한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탄이 왜 우리를 싫어한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마귀가 천사였을 때 하나님 가까이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자녀 삼으실 것,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시기해요. 욥을 시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빼앗아가 보세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서 흐뭇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내가 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속삭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영원전부터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 더 사랑하시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은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시기하게 만듭니다.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그래서 거짓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요, 미워하고요, 질투하게 되면요, 거짓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거짓, 이런 것이죠. A, B 두 청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봉사 헌신해요. 사역자는 A, B 두 청년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정신이 들어서 이 청년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생일도 한 번 못 챙겨줬구나 이러면서 생일 선물을 줘야 되겠다. 올해는 반드시 내 생일 선물 줘야지 하면서 생일이 빠른 A에게 고생 많았어, 생일이지, 축하해 하면서 기프티콘 딱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막 기뻐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B한테. 조연사님 나한테 선물 줬다고. B가 생일이 한 달이 늦어요. 다음 달이면 선물을 받을 텐데 B가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한테 작년에 선물 안 주고 왜 A한테만 주지? 막 시기하고 하니까 조연사님이 겉으로는 날 잘 대해주고 막 좋아하는 척 했는데 다 가식이었나? 그래, 가식이었어. 어쩜 저렇게 A만 줄 수 있는 거야. 가식이야, 거짓대,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이 한 가지만 들었는데 사람을 오해하고 거짓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곡해요, 왜곡해요. 그 행동을, 말을요, 오해해서 듣더라고요. 뭐 했을 때? 시기했을 때, 질투했을 때 오해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우리는요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특별히 이 미디어의 시대 가운데,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미디어의 힘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더 맨 인 더 하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 영화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예요. 시즌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진 않았는데 그 요약본만 한번 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굉장한 창의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로 그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 더 맨 인 더 하이 캐슬, 높은 성의 사나이, 이 내용의 스토리는 일본이 이긴 거예요. 독일 나치가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서편은 일본 제국이, 동편은 독일 제국이 다스리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시즌 1이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시즌 4까지 나왔더라고요. 인기가 있나 봐요. 굉장히 놀랍죠? 역사적인 사건을 약간 새롭게 봐가지고 뭐 드라마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단순히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이 이겼어요. 미국이 태평양 전쟁과 저 유럽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소식통을 전하는 모든 미디어가 다 미국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스스로 사기가 저하되고 거짓 정보에 속아서 좌절하고 어떻게 돼요? 스스로 그 미국 땅 안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일본 군인과 독일의 군인들에게 굴복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했다는 거짓 정보를 듣고.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필름, 그 영상을 몰래 누가 목숨을 걸고 전해주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이것은 무슨 영화지? 왜 이 영화는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지? 실제인데, 실제 영상인데 그것을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거짓이라고 바라보고 거짓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요 스스로 그것에 속하여지게 돼요. 그 영화 드라마 가운데 미국 국민들도 잘못된 보고 듣는 정보 때문에 스스로 그 정보에 속해버려요. 그래서 일본 제국의 다스림을 실제로 받고 독일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처해 버리고 만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서 어떤 얘기를 듣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어떠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속하였을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였을 때, 이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거짓의 영,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이 지금 적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외부적으로는요, 로마 제국의 압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영지주의의 영. 교회 안과 밖으로 이 성령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 초대교회가 발생하자마자 시작된 게 뭐예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동시에 이 초대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엄청나게 이 사단의 영이 우리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롭힘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혀요. 괴롭힌단 말이에요. 시작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사단한테 시달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왜 그렇다고요?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혹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시달림인지 괴롭힘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정보에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냥 그 패전 국가의 비참한 삶으로, 노예로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드라마 가운데 사단은요, 아담의 첫 후손 누구죠? 카인, 무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가인부터 넘어뜨렸어요. 놀랍지 않나요? 첫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분노, 시기, 질투. 왜 아벨의 제사만 받지? 열받아. 분을 다스릴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장남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여금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거짓 정보에 스스로 넘어가게 만들어서 거짓 정보에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산 위로 올라와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받지 않는 이상 그 거짓 정보에서 깨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욱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져본 자예요.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을 들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죠. 돌 맞아 죽을 창녀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죠. 파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속해라, 우리에게 속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진리의 영과 사단의 주는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진리의 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감동을 받고 그것을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을요, 우리는요 동일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현장감 없는 추상적인 믿음 생활은 안 됩니다. 내면의 신앙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행동하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진짜 발을 씻기셨어요. 진짜 배신자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진짜로 무리를 걸으시고 진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더 이상 탁상 공론에 그냥 내 교회 안에서만 앉아있는 이러한 믿음 생활, 경험 없는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한 것을 갖고 지치들과 팀 모임 가운데 나누게 되시길 바라요. 내가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팀 모임이 지겨운 거예요. 한 게 없는데 무엇을 나누나? 내가 한 것은 그냥 수레바퀴 도는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난 그냥 또 오늘 공부만 했을 뿐인데,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봐야지 팀 모임 때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팀 모임 때 피드백을 하고 결과를 곱씹어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지 사단이 주는 거짓의 어떠한 악한 영의 열매의 결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올해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기도 노트를 왜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정말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 절대 안 까먹을 거니까 다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거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것은 다 내가 이루어 주리라. 진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해놓고 까먹고 막 뭔지도 모르고 어떤 기도했나, 내가 했었나 안 했었나 모르면요 내 믿음이 안 자라나요. 내 믿음이. 우리 엘림 청년부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계속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세상 가운데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모습과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너 완벽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잘해야죠. 완벽을 추구해야죠. 하지만 잘못했을 때, 못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것이 아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발견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떳떳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바로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한 것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님 곁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서 앉아있는 모습, 그것이 그의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야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매번 고백하는데 사단의 감동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내 욕심인지 분별을 해야만 우리는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할 때, 갈망할 때 담대함을 얻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어떠한 영적인 느낌,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해 낼 수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지 그걸 누가 몰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믿고 나도 그 일을 함께 참여하며 해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완성해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동 가운데 믿음의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이 행위 가운데 그 안에, 믿음의 행위 안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 제목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 그것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 제목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완성해 나가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내가 사단의 미혹을 받았구나, 이것을 더욱더 분별하여 알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말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땅의 본체로 육체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땅 가운데 참된 왕이 예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앓는 자와 눈먼 자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육신 가운데서 하신 이 일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완성하는 것,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 주님, 세상은 우리의 삶을 없애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의 양식을 없애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세상의 비진리, 세상의 사단의 미혹의 영, 우리를 속삭이며 넘어뜨리며 믿음의 영의 양식을 취하지만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 증거를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못 취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취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부르심을 이뤄갈 힘과 능력, 양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삶 가운데서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믿음의 삶을, 행동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가서 그 어린이집에서 찬양하고 율동했던 것, 그것이 바로 저는 그 아이가 믿음을 삶에서 표현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을 마땅히 주중의 삶 가운데,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에 착각에 빠져서 아무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러한 지금 특별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뱀처럼 지혜롭게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주중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양분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이 삶의 주중의 삶에 없다면은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적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이 미혹의 영에 속았구나. 아, 내가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냥 입꼭 닮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덕이고, 그것이 오르고, 그것이 그냥 점잖고 좋은 것이라 생각했구나. 그랬다면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에 여름에 그것을 했고, 이번 겨울에는 더욱더 그것을 행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1, 2월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갈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육체 가운데 하신 일을 분별하여서 나도 주중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중의 삶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고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의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세상의 삶의 위치에서, 그 영역에서, 내 자리에서, 포지션에서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정을 섬기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양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양분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그 세 가지 일을 우리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 병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고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그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지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에요. 내면으로 속으로 신앙생활 하여라. 밖에서는 찬양하지 말아라. 밖에서는 예수 이름을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단이 주는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찾는 자들은 진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교묘한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있을 때는요, 그 거짓의 안에서는요, 세상 안에서는요, 거짓이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와서 세상에는 듣고 보고 배울 수도 없는 그 희한하고 너무나 신비한 가르침, 그 율법, 말씀, 그 기준들을 배우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믿음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일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냥 영으로만 살고 그냥 개념으로만 살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졌습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심도 희미하고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방법도 모른 채로 그냥 마냥저냥 기도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중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의 영역, 사회 생활에서의 영역, 일터의 영역에서도 어찌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그 피드백을 받아서 이것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을 확정하고 컨펌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컨펌을 하면서 그 믿음의 결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때로는 내가 속았구나, 속아서 잘못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소그룹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겨울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삶을 이 겨울 시즌 가운데 행동하며 실천하며 완성할 수 있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